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기도와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들을 하죠. 맞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호흡, 숨을 잘 쉬어야 되고 또 음식을 잘 섭취할 때에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잘 잡혀갈 때에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해 나간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 나가서 전쟁을 물리친 하나님의 많은 왕들과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을 주신 것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는 우리의 그런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잘 알면 기도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을 받든지 응답을 받지 못하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한 기도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연약해진 자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전등불들이 지금 들어와서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이크를 통한 스피커, 그래서 모든 음성이 확장돼서 여러분이 잘 들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기라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편리하게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는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생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단체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기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돼서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몇 군데를 거치고 선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어떤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통신시설이 끊어졌다든지, 어떤 문제가 어떤 자리에서 산사태가 나가고 뭐가 됐다든지 등등으로 인한, 그래서 그 관계, 이 선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전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환하게 밝힐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 못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을 처리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막혀서 너희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기도가 나한테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교훈이 있는데,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커다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자책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자책할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괜찮으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은 받는다. 이는 왜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바른 관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부모의 속만 썩이다가 자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때 너 못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아주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데 이 죄를 헬라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수가 활을 쐈을 때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사수가 활을 쐈을 때에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환기를 시키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예?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처음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라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굳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 해도 되는 줄을 알고 그때부터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다윗을 악신이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 제사도 자기가 친히 드리고 나갑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울까요? 자기 한 사람 죽는 것으로 이 전쟁에 패하면 자기 한 사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아니면 종로로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 잠깐. 얼마나 답답할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손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면 음성으로 들려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제비뽑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건데 아무도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아까 3장 21절 21절대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대단히 틀어진 거예요. 대단히 틀어.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솔로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단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제단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오는 틀림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부터 모든 걸 잘 따르는 거예요. 둘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단 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고대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연애 보신 기억이 다 나잖아요. 어제 봤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보고 싶는데 저녁에도 또 보고 싶고. 저는 그런 거 저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목사님 맨날 연애나 했나 보다 그렇게 할까 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단 생활을 했다는, 교회 오는데 지겹습니까? 주일날 오는데 얼른 하지 안 나는데 또 나가고 싶으면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한 데서 멀어진 거예요. 아멘. 수요일 예배 생활이 3일밤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줄어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제단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 예?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하기만 하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채워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찾아와서 물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좀 구해라. 네가 이런 모든 걸 볼 때 내가 뭘 좀 주어야 되는데 뭐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도 구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몇 달 했는데 뭐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죄로 막혀 있지는 않는가 찾아보고, 그것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그 문제를 구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바로하고 고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지내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신신학과 이 신비주의가 이 교회를 많이 망치고 있는데, 근데 신신학보다는 사실은 신비주의가 우리나라 그동안 유교 동란 이후에 너무 어려웠고, 성경에 우리가 본래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좀 무지하고 있어서 이 예전에 부흥 강사라는가 기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잘못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성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그냥 믿사오니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지요? 실상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믿으라는 겁니다.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된 줄 알고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아 원장이 있는데, 그때 남정님이라는 배우가 암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남정님 배우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5, 60대, 적어도 5, 60대 된 사람들은 아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였었는데, 근데 암에 걸려갖고 죽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도 소망 없다라고 다 선언했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 기도는 그때 한참 막 올라올 때야.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물 먹고 기도하고 받으면 어떤 암이라도 치료받는다니까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안 난 거예요. 안 나가지고 안 났다고 하니까 김계아 원장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난 줄 믿어라. 그래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난 줄 믿으라 그러니까 남정임 씨가 가갖고 모든 사람 앞에 감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났다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는데 왜 김계화가 막 가르치니까 다 난 믿음이 부족, 믿음이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여 낳는다고 믿으라고. 다 났다고. 다 났다고 해가지고 다 났다고 고백하고 3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콱 죽었어요. 3개월. 다 난 거예요? 믿고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물론 믿고 구해야 되는 건 맞죠. 그건 성경에 맞는데,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사오니 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얼마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14절 하반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멋대로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자, 우리가 그분의 무엇대로 구하면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무엇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죠? 집에서 그 손님이나 누가 왔을 때에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을 때에 옆에는 어린 애기가 1살, 2살짜리가 그거 달라고 낑낑 대죠. 달라고. 신기한 거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달라고. 날카로운 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 1~2살짜리가 그 식칼은 아니고 과도 달라고 하면 애따고 주는 부모 있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요? 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죠. 뭘로 가지고 입에 넣어갖고 한번 쭉 찔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요. 안 주는 거야. 어떤 집에 가면 애가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상인의 젓가락 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고 막 걸어가면 막 할머니라 막 그냥 가서 막 뺐죠. 왜? 그대로 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도 천만에 만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큰 죄 가운데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면, 이게 처음에는 아까는 죄로 막혔나 안 막혔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이게 죄 문제 아닌데?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뭔가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게, 이게 내가 욕심이구나. 돈 주세요. 돈 지금 적어도 10억만 주면 좋겠습니다. 주면 좋을 것 같죠. 내 하나님은 알아. 너 지금 10억 주면 너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방탕하고 알아. 안 주는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등등이.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앞에 보시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 욕심이야 지금 이거. 너 욕심이야. 하나님 알아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말씀에 맞는 것 같은데도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내 믿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려고 지금 안 들어주고 계시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을 했다. 이 특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일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했던 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3번째 특별 기도를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내 은혜가 네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이것이 네게 주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큰 은혜인 줄 알고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이유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좀 잠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자, 왜 그런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시작.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받은 신령한 은혜,
깨달은 진리가 기독교 최고의 진리, 기독교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사, 모든 것을 그것이 너무 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좋을수록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이 교만으로 작용돼서, 에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네. 아, 저 사람 아직도 술 먹어?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펴?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교회 수십 년 믿은 사람이 이렇게 껐떡하면 3일반 빠져. 잘못하면 교만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거대. 근데 바울은 굉장한 걸 받았어요. 사람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난 주일 우리가 받았죠.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신앙이 뭐더랬죠? 모든, 무엇이라 했어요? 모든 겸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겸손. 다시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져도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에요. 바울의 겸손.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결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큰 유익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모든 신앙의 사람들, 교회사 쪽이나 또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어떤 사람은 매우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어려운 건강이나 그 가정의 어떤 어려운 불우한 가정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제가 좀 그것을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송명희 시인 나인가요? 제목이? 그 제목 자체 나. 그거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뭐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이것저것 주신 것.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만큼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건강이 아주 약해졌대요. 나빠졌대요. 건강이 아주 약해지고 나빠졌어. 누가 그래서 그리고 그 몸에 통증까지 심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야.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고난과 그런 것이 없었으면 송명희 시인에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진주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조개의 그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욥이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지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고 상달되지 않아도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고 기도의 원리를 오후 시간에는 두 가지를 오후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이 떡을